오늘 7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오늘 골로새서 다른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개교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단체고요. 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각 교회의 강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능하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선교를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선교를 잘 모르고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제가 정말 이 성경적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 눈이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내 개인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자꾸 개교회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개교회만을 위한 어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특별히 돈이 너무 많은 나머지 수련관을 짓고 땅을 사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속 교회가 이렇게 재산을 증식을 해가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챙기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1,000억을 비자금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간에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한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에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3년 전에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류 목사님이 준 말씀 가운데 제가 부딪혔던 게 있어요. 동문들이 미자립을 책임져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대줘라. 전도하는 캠프팀이 없으면 캠프팀을 보내줘라. 그 가슴 속에 제게 뭔가 부딪혔어요. 그렇지. 우리가 동문들과 복음 가진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저희가 이평한 송사님과 김경태 송사님을 조금 후원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RTS 제 동기들도 프랑스에 간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중국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RTS 동기입니다. 동기는 한 명도 제가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동기들이 볼 때 자네는 어떻게 동기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딴 목사님들한테 지원을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능하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이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마 우리 중직자들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비싼 동네로 오느냐? 송도로 꼭 와야 되느냐? 우리 일교만 넘어가면 굉장히 싼 데도 있고 이 정도 월세면 100평 이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논현동도 찾아보고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는 원단 메시지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인가요? 세계 2만 대학을 살려라.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저는 대학 사역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중고 사역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중고들을 새 걸로 바꾸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어요. 아무리 해도 얘들은 중고예요. 새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으로 바뀌는 거지. 나는 늘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20년 넘게 부교육자로 6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이 부천 지역에가 98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1년에 2바퀴를 돌았어요. 그 중고등학교를 다. 그런 정도로 지금 중고사역은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목사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세계 2만 대학과 나는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가슴에 하나님이 되게 꽂아주셨어요.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고 했는데 대학을 그럼 가야 될 거 아니냐. 대학이 인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보니까 송도가 45개 대학이 들어온다는 예정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400대학인데 10분의 1? 40개 넘는 대학이 지금 송도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8개, 9개 학교가 벌써 다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금 들어올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로라 하는 대학이 여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딴 데 안 가도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1류, 2류, 3류 대학 모든 대학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에 나갈 우리 사모님도 앉아 계시지만 외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대학들이 지금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하는 현장이다. 가만 앉아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여러분 가슴 속에 크게 같이 이게 담겨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여기 늘 보면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까? 이게 담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이게 지금 제목이 그냥 뭐 JRETC의 하나님 구원하신 나 복음으로 인생 개혁되고 이게 사실은요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갱신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해가지고 몇 개 글자 올려서 쳐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내놓은 기도 제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헌신 예배니까요.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제가 그때 기도 수첩 제목을 딱 잡고 갔어요. 핵심에 가기 전에 기도 수첩 제목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 그 제목만 딱 잡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내 앞에 이평한 성사님이 지나갔어요. 잡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선교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 오늘 6시 비행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 속에 순간 잡았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계좌번호 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집에서 몇 가정 안 되고 뭐 사실은 우리끼리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딱 받고요. 계좌 바로 달라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 계좌 줬죠. 내가 당장에 선교사님을 돕는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오늘 잡은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받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 달부터 막바로 10만 원씩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내는 양은 더 좀 많아졌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당신 돕고 싶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김경대 선교사님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지금 본교회에서 부교육자 활동을 하고 있죠. 다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 보니까 예전에 WRC 갔다 와서 교회로 한번 불렀더니 선교사님을 모셔놓고 뭐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의 말씀 기도 수첩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 본문과 제목이 기억나요. 그분도 벌써 2년, 3년이 지나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지름길. 세계복음화의 지름길? 지역복음화의 지름길.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선교사님하고 지역복음화가 무슨 관계가 있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뭐고? 계속 고민한 겁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이 선교사님 불러놓고 오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송도 복음화하고 인천 복음화하고 하는 것은 지역 복음화잖아요. 이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선교를 깨닫는 것이다. 선교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 문을 여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딱 이렇게 맞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왔을 때 말씀을 따라왔어요. 처음에 아마 우리 정직자들 이해 못했을 겁니다. 자꾸 우리 이거 하는데 말이에요. 이 동네 너무 비싼데 직접 그렇게 고백도 하셨고요. 강단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세계 2만 대학 살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송도로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나는 대학 사역자가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동기가 너무 많은가 저와 상관없는 쪽으로만 계속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선교비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엉뚱한 다른 RTS 출신들의 선교사님을 돕게 됐고요. 중고 사역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일부러라도 잡아야 되는데 딱 듣다가 보니까 세계 2만 대학 살려 이게 이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왔다니까요. 대학을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대학을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대학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오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의 말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사의 말이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찌 보면 저하고 가깝게 지내셨던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저희 장단점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뭐 자녀들이랄지 우리 집사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지요.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 어떤 사모님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멋있는 설교를 딱 하시고 집에 오시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뀐 행동이 나오니까 사모님이 당신은 이불을 싸들고 강단으로 가세요.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집에 가면 트림하죠. 또 막 하죠. 예? 밥 먹다가 이모 튀어나오지. 자세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이 그 거리가요. 상거가 있어요. 우리 메타로 계산해 보니까 800m, 900m, 1km 정도 돼요. 여러분 눈으로 1km 정도를 보면요. 저기 뭔가 있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1km 거기에 뭐가 있어. 뭐 꿈틀꿈틀 돼. 근데 자세히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가깝게 지내시더라도 혹시 가깝게 뭐 식사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중심에는 거리를 좀 두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건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설교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은 다 죽습니다. 가능하면요, 제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능력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인도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이 나와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오전에 얘기한 대로 나는 선교할 영적 상태가 맞냐? 과연 선교할 수 있겠냐? 돈 몇 푼 보내면 그게 선교냐? 아닙니다. 돈 몇 푼 보내는 거야. 그거 간단하게 보내버리면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이 시간만큼 절대 여러분은 조심은 안 돼. 가능하면 여러분 힘을 내서 말씀 받아요.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9절에 한번 보세요.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정상, 영적인 서밋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로 땜빵을 해야 되고요. 자꾸 말로서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 안 되거든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선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이요,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어렵지 않게 하세요. 하루에 10분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자,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10분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아내세요. 자,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뭔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가슴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렘넌트가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 속에 기준이 뭐냐? 행복해지더라. 만약에 이 10분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1분만 해도 갑작스럽게 뭐가 확 행복해진다. 끝내면 돼요. 근데 계속 하는데도 20분이 됐는데도 뭔가 자꾸 답답하다. 계속 하세요. 행복해진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되면요, 이때부터 많은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것을 알게 되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저게 행복해지면 자동적으로 정시 기도나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운동 중에서도요, 행복한 운동을 찾아내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계속 지속이 돼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왜 골프 치러 가는 줄 압니까? 골프 치는 게 행복하거든요. 계속 갑니다. 운동도 그렇거든요. 정말 기도가 행복해지면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정시 기도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라든지 어떤 악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갈급함이 나와요. 뭔가 체험이 되니까.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동안 막 변화시켜달라고 막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집중력이. 이 집중력 없으면 학업도 안 돼요. 공부 안 됩니다.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그 뭔가가 집중력이 생겨야 학업에도 들어갈 텐데요. 이게 집중력이 없으면 학업도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학업에는 집중력이 없는데요. 이 게임에는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1시간을 해도 집중력이 딱 생겨요. 딴 데는 집중력이 안 생겨요. 희한하게 누가 건들지 않으면 5시간도 집중할 수 있어요. 놀라운 힘이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걸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하라가 마라가 아니에요. 굉장한 집중력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중력 가지고는 학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렘넌트 반드시 이 힘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점심시간이라도요, 여러분이 오전 말씀이든 다시 그 설교 이게 말씀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적었던 것이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놓고요, 딱 5분, 10분만 딱 눈 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 굉장한 힘이 올 텐데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이게 나오죠, 이제. 24시. 기도가 행복해지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가 막 하고 싶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여러분의 일들이 전부 기도로 다 연결됩니다. 그것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연결이 돼요. 저절로. 이 사람 만났다 그러면 기도로 연결돼요. 저 일이 터졌다. 기도로 연결돼요.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인데 싹 다 기도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맞춰지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체질, 예전엔 기도하려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체질로 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어떤 좋은 현상뿐만이 아니고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싹 다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번, 2번은요, 행복한 시간, 정식기도,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나의 황폐되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24, 이제 이거요,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이 체질적으로 가는 이 3번, 4번은 이걸 보고 이제 제대로 된 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인 정상으로 서밋으로 올라가는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열리는 게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데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려고 부르셨구나. 사무엘과 다윗은요, 블레셋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엘리사를 부르시고 아람 나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공통점이 뭐죠? 여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의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이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 정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면요, 지나간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상처와 아픔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상처와 아픔이 아니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응답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요, 이거 하고 난 뒤에는요,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지금 부모와 이 관계들 이런 것에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치유가 되니까 그게 저 자신의 발판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모늘입니다. 뭐죠? 오늘의 말씀. 굉장히 힘있게 여러분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치유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 잡고 오늘의 기도, 전혀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영적 상태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막 뭘 달라고 육신을 부어달라고 막 치유시켜달라 아무리 해본들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요, 큰 능력과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과거의 상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인지, 그러고 나서 삼오늘에 대한 부분을 딱 잡게 되면요, 굉장한 비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삼오늘이요, 여러분이 굉장한 힘이 돼요. 매일같이 말씀, 기도, 전도. 자,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마시고요, 나를 살려내세요. 나를 살려내세요. 자, 이때부터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죠.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렘넌트 7명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갔습니까? 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나는 가야 되겠다고 간 겁니까? 그건 우리의 힘이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갔다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쪽에다 갖다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단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영적 서밋에 정상에 가 있어요. 성경의 포로 시대 사람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세상 변화시킨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영적 정상에 가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영적 정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아주 소수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말씀 복음을 잡고요, 이 중세시대 때 소수가 나왔는데, 정말 영적 정상으로 간 소수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전부 변화시켰어요. 칼빈이라는 사람, 신학적인 모든 부분을 전부 체계화시켰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정도였냐?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고 스코틀랜드로 올 때요, 존 낙스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내 목숨을 걷어 가시든지 하십시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메리 여왕이요, 그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오려고 하는데 중병에 걸려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 10만 그 대군의 그 말발굽, 이런 어떤 엄청난 병력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영적 정상으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내 목숨을 거둬 가시든지. 몇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에 누굽니까? 영국의 웨슬레. 19세기에 무디. 여러분 잘 알죠? 웨슬레에게 30만 제자를 붙이고 무디에게 100만 제자를 붙였는데,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 중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 영적 정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적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요. 24절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한번 고백 보세요. 정말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 보는 눈이 다른데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 기쁨이다. 조금만 교회에서 자기 손해가 나도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뭐라 해도 막 상처 뭐 이러는데, 교회에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이다. 모든 것이 전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 각자 은사와 직분이 다 틀려요. 바울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다. 자,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26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거,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을 교회에 와서 보게 됩니다. 조금만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돼요.
자, 드디어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인데 도대체 선교가 뭐냐? 여러분 개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힘을 얻는 사람이 세상 변화시켜요. 교회 와서 응답을 확인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온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선교.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뭐 돈 몇 푼 보내는 그게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가 가능해져. 자, 28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잡는다면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누가 선교할 수 있냐? 기도로 영적 정상에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이 선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듣고 만민에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만이 참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가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선교의 슬로건이었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의 비밀을 모르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강제 선교냐, 억지 선교냐, 자발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니.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올바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 있으면 모든 선교 이 부분이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적 경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26장 12절 이 정도 받아야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100년의 축복.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 정도 해야 선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교회가 아니죠. 여러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가이오 경제의 축복.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천년의 응답.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대로 약속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왜냐? 가만 보니까요,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우리 외할머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할머님도 교회 다녔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님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결국 저를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목사가 돼 있고요. 또 제 자녀들 가운데 또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들 가운데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 이게 뻗어나가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천국 가 계시고 1000년, 2000년, 3000년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참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담고요,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뿐만이 아니라 미자립 시대 살리는 미자립 선교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 잡고 그대로 왔고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어떤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내가 응답 못 받아 딴 사람 응답 받아도 되지.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딴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도 하지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응답 축복 받아서 직접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올 텐데 그 가지고 오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모든 사람 다 갖고 오는데 나는 못 갖고 온다. 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면적 선교적 이 경제 축복이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결론 짓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부터 비롯해서요, 10분간만 조용히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실제 이거 해보면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교사님들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 잡힌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응답만을 위한 말씀만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명기약을 잡고 오늘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